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고 땅에 속하여 땅의 말을 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늘에 속한 것이 자이고 누가 땅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첫 아담에 속한 자로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접하는 문화 문명은 전부 다 땅에 속한 자들의 소리입니다. 사람에 의해 나타나고 만들어진 땅의 소리가 우리 귀와 감각과 눈에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위에서 오신 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라 성경에서 계속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예수에게 속한 자이지만 이 문화 문명 속에서 섞여 살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우리의 귀에는 우리의 감각에는 세상의 소리를 접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오염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가지고 나와요.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못했고 판단 기준이 양심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고 오염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작은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돌미안하고 저 사람은 어떤 벌받아야 마땅하다. 이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또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기준을 삼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뭘 갖고 기준을 삼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습성이죠. 자,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의를 행했느니가 윤리 도덕이 훌륭한가? 사람의 불편한 일을 많이 행했는가? 아니면 유익한 일을 행했는가? 그걸 가지고 의롭다 불의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합니다. 하늘에 속했느냐? 땅에 속했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에게 속했느냐? 첫 번째 아담에 속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오신 분에 속하면 돼요. 자, 하늘에서 오신 분이 유일하게 누구야?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그 기준이 모호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은 어떤 분이 하늘에 속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기준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셨습니다. 태초에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분은 말씀이신 그분, 영원하신 그분, 소멸되지 않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세국전책을 피며 박해를 했는데 기후박해, 신유박해 여러분 잘 알죠. 수많은 신부님들과 또 캐톨릭 신자들이 죽었고 우리나라에도 양화진에 가보면 그 순교자 묘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과정에 있어서
캐톨릭 교회는 타협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자. 토착화되죠.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 형태는 마치 불경을 이루는 것 같은 형태로 되었고, 또 우리나라 기독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신사참배입니다. 대부분의 장로교 교회가 신사참배에 동의를 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를 파직했고,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이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갖다가 말살하는데, 야,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게, 자유 줄게. 그러나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천황에게 묵도해. 천황에게 인사를 해. 우리나라 예배 형태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예배 전에 묵도가 있었죠. 묵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생각하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 천황에게 천황을 이게 아련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이게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 운동이고 기독교 핍박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했고, 그리고 예배 때 천황에게 먼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평양노회가 산정형 교회를, 그 평양노회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파직하죠. 그래가지고 그분은 유유히 성장해서 옥고를 치르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머리로 지식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다 알아요. 다만 누구로 압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좋은 가르침을 준 석가모니, 또 공자, 아주 인류에게 유익한 가르침을 준 사상가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을 실천한 박애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사람이세요. 인자예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니까 위대한 사람, 이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사람이라 함은 인성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시인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이다, 예수의 신분을 말합니다. 자, 오늘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물의 통치자로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 우주의 그 이상의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자, 만왕의 왕 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고 후사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아들에게 주려고, 아들을 위하고, 아들을 말미암아 아들로 인하여, 그래서 모든 만물의 존재는 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에 의해서 지음 받았으니 만물이 그의 것이고 그는 만물 위에 계신 주인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께 복종하는 보고 제자는 깜짝 놀라요. 저가 뉘시기에 귀신에게 명한 자 떠나는 거,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신유의 복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은요, 병든 사람에게만 복음이야. 나는 건강한데요, 치료하는 여호와 필요 없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치료하는 여호와다, 복음입니다. 나를 병을 고치시는 분이 후지군요. 그런데 이것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유한해요. 구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복음이라고 말하고,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요,
육체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 육체의 저주도 물러가고 또 육체의 질병도 물러가고 그리고 육체가 부유해져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에 속한 거기 때문에 육체가 사라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신령한 복, 영혼의 복이 왔다고 해서 구약에 없어지느냐? 아니요. 그거 그대로 있어요. 거기다가 뭐가 첨가된 거예요? 구약에 없는 신령한 복, 영혼의 구원이 첨가가 된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영육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주님을 위해서 전토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거나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몇 배를 받는데요. 자, 부모가 100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형제를 100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100배나 더 효도할 수 있고 100배나 더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100배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100배와 신령한 복이 같이 동시에 있는 것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복이고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른 그대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다 예수를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신 증거는 아버지께로 바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훌륭한 사람, 몸소 사랑을 실천한 사람, 박해조이라 볼 것인가? 위대한 인물로 그냥 위대한 사상가로 볼 것인가? 예수를 탁월한 어떤 의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 보세요. 시작. 예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과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겠다. 그를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또 이로써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신 구세주를 믿고 입으로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하는 말 모든 말이 하늘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가르치셨고 성령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하나님로부터 왔기 때문에 누가 보증해? 성령이 보증하세요. 반드시 보증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갈멜산에 그 엘리야가 무슨 기도해요? 딱 제단에 제물을 벌려놓고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보증하는 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